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개울에 새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세라. 주만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경험하는 매일매일이 간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9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3절에서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잘라냄, 분리라는 뜻으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분의 속성이 이 세상의 더러움과는 분리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데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영역에서 이 세상의 것과 분리되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은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보다 어떤 왕보다 어떤 강대한 민족보다도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도 온 땅도 그 앞에서 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권력자와 힘 있는 자들과 비교 불가한 거룩한 분이세요. 자, 그리고 4절을 보실까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능력 있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는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또한 이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정의라는 말은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할 수 있고요. 공의라는 것은 공평한 도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뜻이지만 정의는 옳고 바른 것에 대한 거고 공의는 공평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 절대군주나 봉건 시대와 달리 최대한 어떤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권력을 독점하고 누군가가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의와 공의를 흔드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기록되던 수천 년 전에는 어떠했겠어요?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 그들은요 무소불위, 정말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 원하는 대로 마음 품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이에요. 왕의 말이 법이고 심판의 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시대 속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서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에 살해됐고요.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은 장아무개 씨와 최아무개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해서 물고문 같은 가혹행위를 하면서 진술을 강요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무기징역 선고받아서 21년간 복역하고 2013년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 씨와 최 씨는 2021년 31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지난 30년 이상을 강간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살았던 그 억울함이 30년이 넘어서야 벗어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세상의 사법 시스템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혹 이런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어떤 왕들과 제도와 법과 권력들은 불완전하고 그 가운데 사는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또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기도 할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환경이나 조직이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나는 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운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억울한 가운데 있는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프레스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또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으면 하는 내 삶에 답답한 영역이 있습니까?